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요 타이틀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5월 10일에 제가 전한 그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 순례를 떠나는 이들의 노래,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전 평지면 이렇게 꼭 올라간다라는 표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실제로 높습니다. 일단 그 예루살렘이 해발 750m에서 800m에 달하는 이 산악지대에 세워진 도시예요. 여기에 좀 가장 해당하는 곳을 찾는다면 서울 북한산에서 제일 높은 백운대가 찾아보니까 836.5m. 그러니까 이제 백운대쯤 되는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딱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느끼기가 좋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약간 그 북한산 올라가는 느낌, 지역적으로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성전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올라가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높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모신 성전도 그러면 높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높고 하나님도 높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이런 그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참 감사한 게 어제 이 설교문을 쓰다가 우리 교회가 4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도 걱정하셨어요.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없는데 올라올 때 좀 불편하시겠다 이렇게 좀 걱정 많이 하셨는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이거 쓰다가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가 491장에 보면 진짜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뭐 이런 찬송도 있는데 4층 이렇게 올라올 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면서 이 몇천 년 전에 이 성전을 향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가던 그 순례자들의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 얼마나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 때문에 못 오르시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올라갈 힘이 있으니까 굉장히 감사하면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첫 노래가 이제 120편부터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에서 끝나냐면 134편에서 끝나죠. 134편에서 끝나는데 어쨌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노래가 120편입니다. 그 20편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밋밋하고 확 와닿지 않죠. 사실 이 본문을 처음 정한 게 월요일이었는데 이 한 주 내내 이 본문을 읽고 이게 틈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 계속 설교해도 되나 중간에 본문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확 와닿는 본문이 있고 교훈이 확 다가오는 그런 본문이 있고
어떤 본문은 그냥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본문들이 있어요.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감동적이고 재밌는 본문도 있고 이게 뭔 말이야? 뭐 이런 본문도 있는데 120편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까지도 이게 바꿔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을 이렇게 딱 떠올리면 이 노래가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보통 기대, 감사, 찬양. 야, 이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 뭐 이런 게 먼저 나와야 할 텐데 이렇게 읽어보면 일단 이 120편이 7절밖에 안 되는데 장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시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1절 내용을 보시면 먼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일단은 기도에 과거에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언뜻 비치니까 감사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도 감사의 기억이 나타나니까 이게 감사하는 시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읽어보면 다른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탄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속이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들, 원래는 이 시를 지었던 시인이 있겠죠. 그 시인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 사람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 탄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그 시인이나 또 이 노래를 부르면 올라갔던 순례자들이나 보면 항상 과거에 하나님 도와주신 기억도 있지만 현재는 항상 힘들어요. 현재는 항상 힘들어요. 이 인생은 그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기쁜 날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계속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늘 간구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감사신가 탄원신가 하다가 3절 4절은 저주와 심판의 선언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이렇게 말 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뭘 던져주랴. 이게 뭐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와 심판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주변의 말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오늘날에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오늘날에는. 왜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 문고리 잠그고요. 인터넷만 개통되면 살아갈 수 있어요. 히키코모리가 가능한 세상이 지금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과연 그랬겠냐라는 거죠. 공동체 중심의 사회. 우리 사회도 사실은 6, 70년 전만 해도 한 마을에서 낙인 찍혀버리면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고대로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런데 그런 그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 나에 대한 거짓된 말로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뭐냐면 사회적인 매장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계속 욕하고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깎아내리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힘들죠. 그리고 거기에 주변이 막 동조할 때.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공간이 여전히 있죠. 어디일까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다니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계속 거짓된 말로 폄훼하고 깎아내리면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다 좋게 살아가지만 커지면 힘들어요. 거기서 누가 저 사람 이상해.
또라이인가 봐. 막 이러면 진짜 힘듭니다. 이거 또 당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고 쉽게 들은 말들을 옮기면서 멀쩡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악인을 좋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다 정확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틀릴 말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틀린 말일 때는 나중에 뭐 해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는 그거 접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잘못된 정보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파괴력에 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이 고통스러운 불평,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오늘날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게 저주 시편인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5절과 7절은 탄식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그 서술어가 뒤에 오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5절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히브리 말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탄식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예, 히브리 말로는 이제 오이야라는 말인데 우리말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리말에 그 화로다 내게 오이야 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화로다 나에게 있어서 이 표현이 먼저 오는 게 뉘앙스를 더 잘 살리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잠깐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현대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어째, 뭐 이렇게 탄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오이, 예, 오이, 뭐 아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이제 오이라 이거 아직 아닙니다. 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 오이야예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낭패를 겪을 때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 재난이나 파멸, 죽음과 같은 심각한 재앙을 맞이할 때 사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언어가 사실은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쓰는 경향이 있죠. 원래 그 영미권 사람들이 그 예수님 툭하면 찾죠.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게 경건하게 들려요. 예수님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지저스 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그것도 원래는 경건할 때 예수님을 찾는 표현이었는데 사람들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불러대니까 되게 이제 타락한 것처럼 원래는 이게 오이라는 표현도 재앙이나 재난을 맞이할 때 쓰던 탄식인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탄식을 할 때 거기에 이제 한숨이 들어가는 표현이 돼요. 오이야 하면 진짜 진짜 이게 뭐냐, 이게 망했다 이게 화로다. 너희에게 화로다. 이런 그 깊은 탄식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이 오이야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오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오이야라는 표현은 시편 120편 5절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한 탄식의 표현입니다. 화로다 내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왜 화냐면 이유를 얘기해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게 내게 화로다. 이게 와닿진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메쉑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흑해 부분, 고대 근동에서는 흑해 부분인데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북쪽 땅입니다. 먼 북방의 야만적인 지역이 바로 메쉑인데 이 메쉑에서 뭐죠? 내가 메쉑에 머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북쪽은 늘 강대국들이 침략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게달인데 게달은 이스라엘의 그 동남쪽, 정확하게는 그 남동쪽의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이 게달이에요. 이들 역시 거칠고 호전적인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항상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땅이고 동남쪽도 아주 거칠고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그래,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인간들 사이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우리도 항상 쳐들어오면 어디서 와요? 북쪽에서 오든가, 동남쪽에서 오든가. 비슷해요. 그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뭐죠? 내가 원수도 아니고 이 왼수들에 둘러싸인 현실을 지금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면초가라고 하죠. 왼수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에 머물러서 내가 정말 아유 망했네. 이게 화로다 내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나는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만 걸면 이놈들은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굉장히 복잡한 시편이라는 거죠. 왜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 탄원, 그 다음에 저주, 탄식. 이게 한꺼번에 어우러진 복잡한 시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장르의 시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첫 노래가 됐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배하러 나올 때 늘 기대에 들떠서 감사하고 기뻐서 올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마음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도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 속에서 나오죠. 아침에 진짜 야 오늘 교회 간다 기쁘다 이렇게 일어나서 오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래요. 가끔은 어이구 늦었네 막 이거부터 생각나는 날이 있고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지? 막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날은 기다려지는 날이 있고, 아 오늘은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날도 있고, 똑같죠. 순례자들의 첫 노래도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따금 교회 안 나오면 밥을 안 준다고 해서 끌려 나온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순례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경험해봤더니 야 내가 진짜 이 예배는 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늘 어려움과 문제는 반복되고 기도할 것은 늘 주어집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피해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런 감사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또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난 기도하는데 듣고는 계신가? 뭐 이런 때도 많이 있어요. 진짜 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도 많죠.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믿음에 처음 발 디뎠을 때는 뭔가 잘 들어주시는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잘 안 들어주세요. 실제로 그래요. 더디게 들어주시고 오래 기다리게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 제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가끔씩 듭니다.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또 정작 이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은 아닐까. 또 가장 좋은 때를 향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각 해결되면 좋고 신나기는 하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 정작 신나게 문제가 해결이 돼서 막 달려가다 보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 인격적인 결함, 죄, 타인에 대한 배려, 오판,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될 때 누가 그런 걸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훌륭한 점은 죽든 살든 주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아가요?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저주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의 눈에는 솔직히 거슬리죠. 신자가 저주를 해도 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도 아니고 이제 왼수죠. 이 왼수의 혀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 혓바닥 아니겠습니까? 이 왼수의 혓바닥을 향해서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노래할 때 이것은 단순히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상일 것입니다. 물론 미워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화라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왼수가 그 혓바닥을 놀려서 내 가슴에 화살을 꽂았으니 주님 되갚아 주세요. 거짓된 말로 내 명예와 인격을 불살라 버렸으니 그 혀를 숯불로 심판해 주세요 라고 미움에서 그냥 확 내가 직접 갚는 게 아니라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똑같이 찾아가서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단번에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냥 마음에 있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그냥 혼자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위선을 저지르게 돼요. 속에서는 계속 곱씹고 있어요. 저거 언제 한번 내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겉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러면서 위선자가 되어갈 수도 있어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는 어떤 과정을 겪어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는 거죠. 저 왼수 저 혓바닥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저놈이 나를 아주 싸그리 불살라 버렸으니 저놈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내 속을 토로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근데 내가 이렇게 악다구니를 해도 되나? 그러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래 나도 사실은 별 수 없는 인간 아닌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 똑같은 인간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생략한 채 그냥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위선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원수를 직접 갚느니 주님 저 언젠가는 저 혓바닥을 주님 언젠가는 저놈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픈 사연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시간 내서 들어주죠. 내가 지금 이런 거 속상하다고 해서 들어주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고 계속 내 앞에서 그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2시간, 3시간 몇 번씩 겪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전화만 와도 어떻게 되죠?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피하게 되는 경우 그런 일 있지 않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 속상해도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그 마음의 분노가 풀어질 때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을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5절부터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은 탄식입니다.
화로다 나에게. 그야말로 왼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도 화평, 우리 잘 아는 히브리 단어죠. 샬롬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왼수들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넘겨주시면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장막에 머무는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제일 잘 직역한 영어 번역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저한테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발음 좋은 할인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Woe is me that I sojourn in Mesech, that I dwell in the tent of Kedar. 예, 후련하시죠? 예. 그렇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실 우리 7절이 7절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의역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아니 샬롬, 나는 샬롬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요즘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내가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라는 말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라고 의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말만 걸면 싸우려고 하는 이 호전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시인은 나는 화평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봤던 5절 말씀 보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메섹의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떠돌이잖아요. 나는 떠돌이고 게달의 텐트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인 거주자지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사람들에 동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혓바닥 함부로 놀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들에 동화되지 않고 내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현재에만 매몰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과 싸우다가 나중에는 악과 동화돼 버리죠. 저놈 나쁜 놈인데 하고 싸우다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일 뿐 그 사람들에 동화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샬롬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례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순례자들의 노래 가장 처음에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례의 길을 떠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오신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배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요. 사실 요즘 슬픈 일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 내에 이 정치에 굉장히 과몰입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느 진영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서서 다른 쪽을 향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마음 약한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죠? 나는 샬롬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시편은 여전히 호전적인 이들 사이에서 둘러싸인 채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시편이 밋밋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바로 다음 시편의 노래는 어떻게 이어지죠? 시편 121편 1절 2절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께서 평화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숱한 왼수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시편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면서 나는 평화입니다. 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주님 꼭 들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악에 휘둘리지 않고 악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나는 샬롬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